우리 삶의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소문냅시다. 이 살리는 소문은 많이 내야 되는데 참 이 살리는 소문은 잘 안 나고 죽이는 소문은 많이 빨리 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문내냐? 우리가 실제 믿고 누림의 증인되면 우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계속 살리고 계속 살아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강단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는 말씀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어떤 스타일의 제목을 처음 봐가지고요. 요즘 약간 유행하는 말투기도 한데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근데 이제 감사를 곁들인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제목 쉽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도 메시지를 하고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목회자로서 왜 믿음, 소망, 사랑, 감사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했어요.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알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보통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흉내 낼 때 이런 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막 이렇게 흉내 낼 정도로 너무 잘 아는 자주 쓰는 말들이죠. 저는 불신자도 알 정도인데 저는 모태신앙의 4대째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엄청 익숙해 있었죠. 집안 곳곳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붙어 있었던 기억도 있고요.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서 자주 봤다고 자주 쓴다고 자주 들었다고 나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어릴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단의 본문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되게 자주 쓰는 말들이거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열심히 믿고 서로 사랑하고 잘 참고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고 그건 내가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믿음이 뭐라고 생각했냐? 교회 열심히 가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예배 안 빠지는 것. 이게 제 잘못만은 아닌 것이 저는 사실 교회를 열심히 가니까 주변에서 다 저보고 믿음 참 좋구나 그랬어요. 믿음이 참 좋은 아이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전지훈련 골프 선수 팀이 전지훈련을 가면 일요일에 쉬어요. 주일에. 저는 주일에 교회 가겠다고 했어요. 차 없으니까 나 때문에 차 불러야 되고 막 도움 요청해야 되니까 막 욕 많이 먹었어요. 3개월 동안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된다고. 나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욕 먹어도 악착같이 예배 자리를 지켰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믿음 좋은 거였기 때문에. 그 아침과 밤에 기도하는 거, 솔직히 낮에는 안 했고 아침과 밤에 기도하는 거,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저는 기도했고 만약에 사람 있다 그럼 조금 더 길게 하고 보란 듯이 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어릴 때는. 좀 시달리게 됐기 때문에 잘 때도 메시지 듣다가 잠잔 적 많았고요. 지금처럼 노이즈 캔슬링 이런 좋은 이어폰이 아니니까 이어폰이 이렇게 새 나오잖아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음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보다 훨씬 세죠. 막 와 하니까 막 선배들이 베개로 던지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막 두드려 맞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선배들 제가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주위 사람들하고 실제 잘 지냈고 저희 누구랑 싸워본 적도 별로 없고 선후배들하고 트러블 없었습니다. 싸우거나 거짓말하거나 제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은 있어도 빌린 적도 없고 빌린 적 없으니까 안 갚은 적도 없죠. 또 기질적으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약자를 약간 보호하고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질적으로 좀 그런 걸 끌려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제가 친구 삼아서 왕따 없애고 막 그렇게 했었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막 구토하는 아픈 청년들 제가 구토로 손을 받아서 치운 적도 있고요. 선생님도 더럽다고 한 걸 제가 직접 치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는 것도 좋아하고 선물 받아서 내가 아끼는 거 뭐 조금 형편 어려운 친구들이 원하면 준 적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잘 참았습니다. 뭐가 내가 일이 안 풀린다고 누굴 원망하거나, 저는 사람을 원망해 본 적이 거의 없고 하나님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감사가 저에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감사가, 제가 감사해서 울었던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 구원의 감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거나 찬양해 본 적이 저는 기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어릴 때. 지금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일, 지금은 너무 자주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제가 착각을 했냐면, 왜 구원의 감사가 없었냐면요, 나 정도면 구원 받아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사는데, 잘 지키고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지키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잘해주고 잘 참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죠.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저는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건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기 전에 하는 말들인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뭘 몰랐어요? 저는 죄를 몰랐어요. 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죠. 그래서 죄를 모른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의 한 맺힌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No one, not one. 한 명도 의롭지 않다.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지금 태어나는 중에 있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중에도 의인은 없다. 저뿐만 아니라 그걸 이해 못한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 원죄의 그 저주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절대성도 당연히 모르고 오직이란 말이 거북해지고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죠. 칩 그레이스,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싸구려로 만들어요. 죄를 모르면.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요,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절대 안 품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제가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구원의 감사가 없으니까 와, 왜 이렇게 전도가 싫은지, 왜 이렇게 영혼 구원이란 말이 안 와닿는지.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진짜 지금 36년째 7년째 말씀하시는데도 하도 말씀하시니까 뭐 선교 헌금하죠. 뭐 헌금할 때 필요하면 하죠. 뭐 주보 뭐 주라니까 주죠. 그렇지만 품어지지가 않았다니까요, 저한테. 그 나중에는 담임 한 고등학교 대학 때쯤인가 담임 목사님 전도 선교 막 얘기하시면은 막 저 얘기 또 하시네. 안 듣고 싶더라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기독교인답게 좀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불신자들이 볼 때 좀 거룩해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 되는 거지 뭘 전도냐. 저는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최고의 선한 행위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 돕고 타의 모범이 되고.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있었다니까요. 뭐 기독교인들, 우리나라 사람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그 뭐 막 안 좋게 얘기한 술, 담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골프 선수들 그때 골프 팀 90% 형들 다 담배 필 때 저는 생각조차 안 했고, 저는 심지어 운동선수 생활하는 동안 탄산음료와 커피도 안 마셨거든요. 음악도 주로 찬양, CCM, 특히 이제 시합하러 가는 길에 무조건 찬양. 왜? 하나님한테 이뻐 보이려고, 잘 될까 싶어서. 세상 말로 가요들은 부정 탈까 봐. 웃기죠 이게. 근데 또 듣고 싶잖아. 막 가요 듣고 싶을 때는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가수가 크리스천이면 또 들어요, 그 가요를. 진짜 웃기지? 아무 기준도 없어. 그 가수가 크리스찬인 것 같아. 또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 뭐 김범수 씨나 뭐 이런 나얼 이런 걸 막 또 들어요. 막
나얼 노래 들으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막 출석 자꾸 부르면서 가면서도 출첵을 외치면서 나는 양심의 가책을 더는. 출첵이 모르는 사청들이 있는 것 같아 좀 죄송한데. 대학생 때 저는 미국에 차도 있고 집도 있고 혼자 살았지만 뭐 파티를 한다든지 집에 친구들 부른다 한 번도 없었어요. 클럽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처에 지금까지 술집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술집이라는 것은. 그러니 저는 선한 행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난주에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최고의 선한 행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럼 저는 뭐예요? 상관없이 살았다니까요. 전도해 본 적도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25살인가 4살 땐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일본 식당에 미국에서 알바를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을 독실히 믿는 친구가 같이 알바를 했어요. 백인 여자 친구였는데, 와, 여호와의 증인들이 완전 이단이잖아요.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거든요. 나보다 훨씬 바른 거예요. 이 친구는 나보다 훨씬 착해, 훨씬 삶이 깨끗해요. 그 이단이잖아요. 구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너 아무리 착해도 빵점. 너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넌 죄인 중에 죄인이야. 너 빵점이야.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겠지만 그때 제가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종교 얘기 하자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나를 전도하려고. 저 한마디도 못했어요. 나보다 바른데, 나보다 착한데. 자, 여러분,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가,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암송해야 되니까 요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영적 대물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 기록되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목사님 너무 성경만 가지고 다양한 얘기 하셔야지 복음만, 전도, 선교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한다면 저는 그건 성경을 몰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역사책도 도덕책도 윤리책도 자기 개발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드러나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내가 이름을 바꾸고 성을 바꾸고 얼굴을 성형하고 결혼을 2번, 3번, 4번 해도 운명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착한 일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착한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착한 청년으로 사세요. 착한 삶을 사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행위가 바랐던 바리새인 보고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전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와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도전으로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하니까요. 가장 악한 행실인 거죠. 그건 여러분 가장 착한 청년들이 되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결과는 감사와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행위구나. 마귀 손에 잡혀 끌려가는 자를 건져내는 것, 그렇게 보여야 돼요. 현장이 영혼 구원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오늘 목사님 지금도 와닿지 않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 영혼 구원으로 기도로 시작하면 내가 제일 행복해진다니까요. 이걸 오래 확인해 봐야 돼요. 전도 선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그 응답 받을 것이, 그래서 이번 달 중요합니다. 픽스, 나바트, 골똘히 생명 다해 바라보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나바트로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죠. 픽스의 목적이 뭡니까? 살아나기 위함. 내가 살아나야 현장을 살리니까. 그것은 내가 한 번 힘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0년, 100년 후에도 후대에게까지 이 살리는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응답을 청년의 때에 받아야지요.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뭐 메시지는 이렇게 좀 세게 해도 제가 뭐 화를 막 내거나 막 다른 사람 막 안 좋은 얘기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깊은 곳에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언제냐면요, 막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건 진짜 괜찮아요. 그건 시간표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도 한때는 뜨거웠어요. 저도 한때는 열심히 했어요. 한때는 선교해봤고 한때 직분해봤어요 라는 말 들으면 저는 거룩한 분노가, 한때? 그거야말로 성경에 없는 말 아닙니까? 한때? 우리가 운동선수입니까? 은퇴한 겁니까? 한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는 하나님은 생명 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현장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한때 해봤다는 말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잖아요.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하다 보면은 팀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무슨 얘기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혹시 그 말을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시면 다 알아요 하는 건요,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맞아요라고 해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지 알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저도 아는 거다, 모르는 겁니다. 그거 진짜 아는 사람은 맞아 그래요. 맞아. 좋아해요. 공감하니까. 맞잖아요. 먹어본 음식 지금도 먹고 어제도 먹은 사람은 그거 맛있는 거 알지. 그거 맛있지. 기가 막히지. 근데 한 20년 전에 먹어보고 안 먹어본 사람은요, 맞아, 알아, 그거 뭔지 알아. 모르는 거죠. 안 먹고 있는 거죠. 대부분 모태신앙들이 그러고 대부분 직분 오래 한 사람들이 좀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나이 될까봐, 그런 중직자 될까봐, 그렇게 장로 될까봐 엄청 기도합니다. 그건 안 된다. 한때 우리가 리틀 갈렙들인데 85세까지는 적어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전장을 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한때 얘기하고 싶어요? 라떼보다 더 듣기 싫은 말이에요. 한때는 진짜 해본 사람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왜 놓치겠어요? 진짜 못 본 사람은 지금도 맛보고 있죠. 한때 쓰임받고 한때 해받고 한때 은혜받고 한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리려면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히 계속 살리고 계속 살아나는 그 역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기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조회할 때 기준 이거 하잖아요. 기준 좌우로 뭐 양옆으로 나란히 하면 꼭 기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열이 다 흐트러져요. 다시 일로 와라 다시 기준 움직이지 마.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흔들리면요 일이 안 돼요. 기준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고요. 뭔가를 한번 대충 하려면 뭐 기준 없어도 돼요.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계속 하려면 기준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맛집의 기준이 나름대로 있죠. 맛집의 기준. 맛집의 기준이 뭡니까? 맛이잖아요. 맛 없는 게 기준 될 수는 없죠. 맛집의 기준이. 맛있으면 좀 비싸고 멀어도 가죠. 이번에 안성재 셰프가 식당을 재오픈한대요. 파인 다이닝. 저녁 식사 1인당 47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47만 원. 근데 이미 예약 끝. 오픈도 안 했는데 예약 끝. 뭐겠습니까? 맛. 저기 가면 맛있는 거 47만 원 내고 그 돈은 못 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고급스럽다, 주차장이 잘 돼 있다, 직원 잘생겼는데 맛없으면 한 번은 가지만 계속은 안 가죠.
좋은 병원의 절대적 기준은 환자를 고치는 겁니다. 좀 불친절하고 멀고 비싸도 고쳐주기만 한다면 좋은 병원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반대로 이 병원 너무 깨끗하고 향기도 좋고 막 라일락 향이 나고 막 자은우처럼 생긴 의사에 뭐 연예인처럼 생긴 간호사가 많은데 수술하면 다 죽는다. 절대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지금 갑자기 배가 아프실 때 그 병원 가겠어요? 생긴 게 좀 막 무너져 있고 얼굴에 재앙이 왔어도 손대면 난 고친다. 거기 가죠. 무조건 가죠. 제발 받아주세요. 싹싹 빌어서라도 거기 가서 수술 받죠. 기준 살리는 것. 성경이 말하는 절대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오늘 강단에서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연구하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 성경 구약, 그때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왜 연구해? 영생 얻으려고 연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줄 알아?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니라. 영생 얻고 싶어서 성경 보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취미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뭐에 대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 그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순종한 이후 완전 죄인으로 전락한 다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고 모든 재앙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외웠죠. 모세 오경을 외웠는데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도월 선생이 주석을 썼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 아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 모릅니다. 성경 주석을 썼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아까 우리가 합독했지만 요한복음 20-31절에 요한이 그것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지 마. 성경 가지고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돼. 오직이야. 오직 이거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말하냐? 왜죠?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팀 켈러 돌아가셨지만 많은 책을 남겼지만 그제 설교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나와있죠. 최고의 설교가 뭐냐? 그 설교가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설교다. 그 저는 매주 최고의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메시지가 다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장에 여러분 없는 게 없잖아요. 진짜 없는 게 없어. 훌륭한 사람 물건은 말할 것도 없어. 진짜 저도 이번에 우리 김하성 선수 샌디에고에서 템파베이로 옮겼잖아요. 전 이상한 약간 덕후 기질이 있는 게 하성이랑 친해서가 아니라 이게 좋아하는 선수가 팀을 옮기면 그 팀의 유니폼이나 굿즈를 꼭 하나 사요. 제가 그것도 빨리 사고 싶어요. 남들 안 가졌을 때. 그래서 인터넷 쳐보니까 있더라고. 테무에도 있었는데 좀 이상해서 거기는 안 사고 또 어디 네이버 들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걸리긴 해요. 그래서 보니까 딱 예쁜 반팔 템파베이 레이스 셔츠 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훌륭한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요새 SNS 있으니까 보기가 쉽죠. 이 사람 자기 관리 진짜 미쳤다. 진짜 열심히 산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막 음식 몸 좋은 저는 운동 좋아하니까 저의 릴스든 전부 다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절제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착실하게 진짜 밀가루 아예 안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번에도 정혜인 씨가 그런 얘기 했더만 어떻게 그렇게 동안이냐 하니까 사람 먹는 거대로 생겨진다네. 그럼 우리는 오징어를 먹었습니까? 뭐죠?
그 자기는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생겨지고 과자를 먹으면 과자처럼 생겨지고 뭘 먹으면 그분은 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 세상을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여러 부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다 가지고 다 이루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존경받는 삶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없는 완벽한 삶은 완벽에 가까운 삶이 아니라 멸망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들로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니까 착실해도 다 가져도 존경받아도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도 그건 완벽에 가까운 게 아니라 멸망의 삶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사함 받지 못하면 마귀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을 해요. 많은 종교들은 하나님께 아무리 가까이 가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 받습니다. 가까이 간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바로 앞에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가까이 간 건 못 만난 거예요. 가까이 간다는 표현 자체가 성경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체로 멸망이죠.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하면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지죠. 치료받으러 병원 갔는데 거기서 사고 나서 돌아가시면요, 그 슬픔과 억울함은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막 그런 소식만 들어도 막 와 어떡해. 근데 알고 의료사고를 당하고 나서 막 부검을 해보고 그 병원을 파헤쳐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의사와 이 병원은 아예 환자를 고칠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진짜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흉내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럴듯해 보이게 아닙니다. 아예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종교에는 구원의 길은 어떤 종교 뭐 천주교, 불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이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있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얻게 될 게 아니라 얻었어요. 이미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삶이 바르던 무너졌던 성품이 훌륭하던 형편없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구원의 복음을 보이는 삶이 완벽해 보였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삶이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방인 계속 똑같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에게 절대 기준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의 근원이며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성공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막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사형 집행 취소되고 감옥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거잖아요. 아니 사형 집행 앞둔 사형수에게 음식 메뉴 바뀐 게 좋은 소식입니까? 방 바꿔주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좀 있으면 사형 당할 건데. 죄인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의인되게 해주는 소식만이 죄인에게는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은혜로 의인되었으니 뭘 외치겠어요?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증인으로,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목사님, 증인은 되리라 하면서요. 맞어요. 증인은 되리라죠. 어떻게 되어지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되어집니다. 증인이 되는 여정 속에 반드시 나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연약할수록 그래서 더 하나님 사랑해요. 무너질수록 더 사랑하고요. 왜냐?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죠. 어릴 때는 제가 뭐 되는 줄 알고 나 정도는 구원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구원에 감사 없이 살았던 제가, 어떤 면에서는 들키지 않았다 뿐이지 똑같은 속으로는 죄를 짓고 생각과 마음으로는 늘 죄 지으면서 안 들켰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포장하던 제가, 하나님이 이 복음과 구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넘어뜨리시더라고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리고, 어느 순간은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나는 가망이 없구나, 세계복음화는커녕 복음에 방해되겠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생각이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되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나를 버렸구나, 나 같아도 나를 안 쓰겠다. 아니, 말씀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이 나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불신앙도 나중심 지멋대로 해요. 신앙만 나중심이 아니라 불신앙도 자기 멋대로 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내 멋대로 말씀에서 한 번도 그런 존귀하다 귀하다 해도 아니야 나는 나 같아도 날 안 쓸 거야, 버릴 거야. 그런 시간표에 어느 날 늘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새롭게 좀 들리더라고요. 탕자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어차피 받을 거니까 미리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탕진해버리고 다 망해버려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돼지에게 주는 거 먹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겠다, 양심상 아들로서는 못 살겠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가 마음 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멀리서 아들의 실루엣을 본 아버지가 달려오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제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그 말에 아버지가 대답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네가 무슨 종의 아들이지, 이 말은 그냥 반지 바로 끼우고 잔치를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이 열받았어. 아니 나는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니 저 장녀들이랑 놀고 온 저 동생놈한테 왜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따지니까 그때 아버지의 말이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가 이 말씀 듣다 울었어요. 제가 탕자 같아서 운 게 아니라 제가 큰아들 같아서 울었어요. 너무 나갔더라고요 이 큰아들의 자세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예배 안 빠졌는데,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막 구원에 받은 은혜 간증하고 이러면은 막 열받고, 막 직분 먼저 받으면 열받고, 막 교회 칭찬 받으면 기분 나쁘고, 뭐 축하해야 될 텐데 막 귀하게 봐야 될 텐데 기분 나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근데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큰아들 같은 나를, 첫째 아들 같은 나를. 사실 이 예화의 주인공은 사실 첫째 아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도 않고 살아나는 거 보고 싶지도 않은 우리와 같은 상태. 그런데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때부터 달라져요. 조금씩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한데요. 세계복음화 외치면서 여전히 부족해. 저는 목회자지만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모자라요. 전 여러분께 여러 번 고백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참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참 잘 모르죠. 모자라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처를 주려고 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떠난 청년들도 있고, 교회를 잘 나오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떠난 청년들도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특히 저는 저의 무능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뭐 저희 교회 다니다 떠난 청년들도요,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진짜 똑같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들을 생각할 때 한 번도 밉지 않았어요. 밖에서 뭐 저에 대한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나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저는 막 아닐 거다. 그리고 그럴 수 있고 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가족이었고 한때 너무 사랑하는 청년들이고,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가초회 때 그들의 부모님을 두고 함께 기도했고, 가정복마도 함께 기도했던 너무 사랑하는 청년들이라 지금까지도 그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 세계복음화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그래서 어떤 얘기 들려와도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뭐 사실도 아니고 사랑하니까, 동역자고 가족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실제로 뭐 다시 만날 것만 같아서, 그 이상한 말 하면 다시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할 날을 기다릴 거예요. 기대하면서 만약에 도울 일이 있다, 저희 교회 지금 안 다녀도 기쁨으로 도울 수 있고 함께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래요. 복음을 위한 만남인데 제가 또 연약해서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또 상처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함께 한다면,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많은 상처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이 되어질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은혜를 받고 이 살리는 인생을 청년 때 잠시 뜨겁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계속 끝까지 살리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전도자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어요. 한번 힘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전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바울이었죠. 우리도 그 고민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옛날에 축구 국가대표 주장이었던 기성용 선수,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기성용 선수를.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축구 경기장의 잔디 상태는 전 세계가 알아요. 엉망진창이거든요. 월드컵까지 개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장 잔디가요, 막 지난 주일 경기 보니까 그냥 갑자기 뛰다가 발목이 돌아가. 선수들이 뛰다가 완전 논두렁이라, 논두렁. 반대로 유럽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1부 리그도 아니고 3부 리그 경기장에도 양탄자에서 축구하듯이 너무 잔디가 좋은 거죠. 날씨 탓을 할 수 없는 게,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날씨가 훨씬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막 잔디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는 추워서 잔디가 안 좋습니다. 더우면 더워서 안 좋습니다. 봄이면 좋으면 너무 좋아서 많이 써서 안 좋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성용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도 축구 열정이 대단하지만 한국도 월드컵 때만 보면 축구 열정이 영국에 지지 않는다. 그런데 영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은 그 열정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축구를 사랑하는 열정을 응원할 때만 쏟는 게 아니라 잔디를 관리하는 데도 쏟고, 식당 선수도 식단을 관리하는 데도 쏟고, 세탁하는 직원들에게까지 그 열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구석구석구석에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다. 저 그 말 들으면서 그렇다, 맞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 교회도 많지만 왜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제자가 되지 않을까? 왜 내 삶 속에 생명운동 일어나거나 영향을 주지 못할까?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살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 픽스해서 살리는 시스템을 픽스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이, 나의 하루가, 나의 청년의 때 전체가 생명 살릴 시스템으로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묻어나는 시스템을 세워야 계속해서 불신자를, 계속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민족들과 불신자들과 후대들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이 다민족 후대 불신자 살릴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자, 뭐가 시스템이죠? 뭐 조명, 데코레이션?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입니다. 내가 시스템이에요. 내가 누굴 만나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라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요즘 새 가수들이 진짜 많이 와요. 숫자적으로 많다기보다 진짜 복음을 찾아서 와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많아요. 뭐 수평이동이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오자마자 복음이 들린대요. 이상하게 와진대요. 특히 다민족들 지금 엄청 많이 와요. 와서 감사하다기보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들을 살릴 답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자, 뭐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성경의 방법을 말씀하시죠. 예배와 묵상과 기도 시스템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무작정 데려오는 전도는 성경적 전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데려서 그렇지 진짜 예배와 그 의미를 알면 예배가 최고의 전도 플랫폼이에요. 실제 청년들 중에 예배 왔다가 새생명 초청 예배 한 번 왔다 인생 뒤집어진 사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용걸, 김홍기 두 사람. 제가 왜 이 두 사람 기억하냐면 2018년도 첫 새생명 초청 예배, 제가 청년회 가서 첫 새생명 초청 예배 11월 11일인가 날짜도 기억한다니까요. 그때 불신자로 이용걸, 김홍기 와서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때 예수 영접하고 지금까지 내가 한 주도 안 빠졌어요. 빠진 건 용걸이 머리밖에 없고 다 안 빠졌어. 왔어. 예배는 안 빠졌어.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버리잖아요. 개인화 교회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완전 불신자에서 지금은 뭐 부국장들이에요. 둘 다 선교 소개. 저는 확인했다니까요. 예배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배 드신 말씀 받아서 뭐 하라고? 묵상이 뭐라고? 읊조리는 거. 그 포럼이 곧 묵상이에요. 혼자서 묵상하는 것보다 함께 포럼하는 묵상이 진짜 유익합니다. 듣고 말하면서 각인되는 것,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2379은 포럼할 때 자기 얘기만 하고 나머지 안 듣는데 듣는 것도 묵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기도가 바뀌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나나 하던 기도가 우리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을 두고 기도하게 돼요. 전하고 싶다 이거. 어제도 보니까 청년도 훈련받고 읊조리면서 포럼하고 묵상하니까 다들 현장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통진으로 막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분들 많은데 그렇다니까요. 되어집니다. 목사님 오늘 메시지는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 지금 너무 큰 어려움에 있어요. 살아날까요? 감사함으로 기도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3월 말 키워드만 딱 붙잡으세요. 그래, 되고 안 되고 고치시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정시키겠다. 믿음으로 픽스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스포츠 좋아하지만 격투기도 심지어 좋아하지만 좀 보기 힘든 스포츠가 뭐냐면요. 이거 스포츠라고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뺨 때리기 대회가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상금도 커요 요즘에. 그게요. 저는 못 보겠어요. 여자도 하더라고요. 진짜 둘이 서서요 뺨을 때립니다. 때려서 기절 안 하고 그 다음 내가 상대를 때려서 상대를 기절시키면 끝나요. 이만한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말이 뺨이지 이걸로 쳐요 진짜 그냥. 저 그거 잘 못 보겠던데 그 룰이 아주 간단해요. 때렸는데 기절 안 하면 이기는 겁니다.
먼저 기절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서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그게 좀 그 포맷과 그건 스포츠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 아무리 큰 문제 와도 내가 안 넘어지면 문제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하셔서 어떤 큰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픽스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믿음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스도 예수께 고정할 때, 여기서 뭐라고 그래?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다. 친히, 내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픽스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터를 견고하다는 뜻의 헬라어는 데멜리오라고, 기초를 닦다. 보이진 않지만 기초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바람 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잠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살리고 계속 살아나는 시스템을 세우고 그런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